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스루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스루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스라 10장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주님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돌이킬 것이다. 역전시킬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10장 1, 2절은) 큰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 보여주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1, 2절을 보면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것이 이제 명령, 큰 명령으로 되어 있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예언이에요. 명령이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항구한 명령이죠. 지금은 이제 당시처럼 농경 사회는 아니니까요. 당시에는 이 봄비가 농사를 짓는 데 아주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러죠. 씨를 뿌릴 때의 봄비, 또 추수 전에 가을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농사의 풍년 흉년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였어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이제 초조하니까 당시 가나안의 농업 경제의 신인 바알에게 구했던 것입니다. 강우량을 조절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말합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어 비를 내리시는 분은 여호와뿐이니 그에게 구하라. 너의 삶에 필요한 중차대한 모든 것을 다 주께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수라는 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함에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느니. 주님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후로 예수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구하라. 엉뚱한 데 구하지 말고. 이 드라빔들과 복술하는 자, 다 우상숭배와 관련돼 있는 거죠. 그들로부터 전해 듣는 말은 순간 기분 좋을 수 있으나 10장 2절에 너무 중요한 표현 나와요. 거짓 꿈, 그래서 위로가 헛되다. 헛된 위로. 근데 주님께 받는 위로는 진짜 위로이기 때문에 진짜 비를 받고 진짜 평강을 받습니다. 드라빔들과 복술자에게서 얻는 위로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냥 상황을 모면하는 용입니다. 당신은 대단하다, 되네 하는데 시간의 검증을 이기지 못해요. 반드시 무너지고 그 헛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봄비를 내려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진짜요, 항구한 안식과 위로를 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기가 참 힘든데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적용점을 줘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가 내려야 될 때예요. 근데 그때 구름이 없으면 어떻게 비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어떻게든 비를 좀 얻어보려고 각종 제사를 드리고 비인간적인 일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와 관계를 맺고 내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봄비와 같은, 이 구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농사 짓는 이에게 봄비와 구름처럼 귀중했던 거, 우리에게는 뭘까요? 돈일 수도 있겠죠. 돈만큼 요즘 중요한 게 있어요? 또 건강도 그렇겠죠. 나라의 안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 있고 건강이 있어도 사회가 그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몰아닥치면 돈이 그냥 종이 조각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무당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고 영험한 자를 찾아가는 것으로 해결해 보려는 자들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있다고요.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돈을 주는 것은 너의 나라, 너의 보스, 너의 회사가 궁극적인 것 아니다. 내가 준다. 네가 지금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비롯해서 과거, 현재와 미래까지도 보증하는 내가 준다. 그러니 내게 구하라. 어디에 지금 구하고 있느냐? 어디에 매달리고 있느냐? 사람들을 보면은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사는 걱정에 너무 매몰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는 걱정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지런히 계획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뭐 알아서 되겠지 하고 무계획으로 사는 사람은 바른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계획성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미래가 나에게 달린 것처럼 너무 근심해요. 그리고 이 전문가 저 전문가를 찾아가고 이 권위자 저 권위자를 찾아갑니다. 재테크의 고수를 찾아갑니다. 한때는 빚더미에 있다가 이제는 통장장모를 탁 보여주면서 플렉스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기웃기웃댑니다. 자기가 개발에 애를 씁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봄비를 주는 여호와, 구름을 일게 하는 여호와, 모든 타이밍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너 뭐 하고 있느냐? 말씀하세요. 성전 건축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당신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여호와,
너희를 무사히 베르시아에서 고국 땅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인도한 여호와. 오늘 본문 그 제일 끝에도 나오는데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 함께했던 여호와, 그에게 구하라. 너희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줄 것이고 실제적인 소망을 줄 것이다. 우리가 토요일에 독서 모임 하잖아요. 아침에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새벽에 아팠대요. 그래서 좀 고등학생이니까 부모를 깨우지는 않고 자기 스스로 끙끙대다가 뭐 약 먹고 잤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때 자기가 너 그때 기도해. 약을 먹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그 얘기를 못한 게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 감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맞아요. 우리가 의사에게도 가고 약도 처방받고 치료도 받지만 궁극적으로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신앙생활의 요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구하라. 당시에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하는 바른 선지자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고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이렇게 조언해주고 권고해주는 공동체는 진짜 좋은 거예요. 바른 양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바른 목자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안 그런 이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그죠? 헛된 이루를 주니까요.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이 순념소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를 말해요. 잘못된 리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일으켜 주리라. 양이 준마, 군마가 된대요. 여러분, 양은요 겁 많은 짐승이잖아요. 순한 짐승. 싸움과는 좀 관계가 먼 짐승. 물론 순양들도 싸우지만 양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늑대를 이기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의 준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죠. 화살과 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합니다. 말의 뒷다리에 맞으면 장기가 터질 수도 있대요. 그런 용맹함으로 부장시켜주고 바꿔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거죠.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이지만 유다의 사자 두 면이 있잖아요. 양과 사자가 우리 예수님의 두 가지 면이에요. 우리 신자도 양과 준마의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때로는 너무너무 친절하고 겸손하고 스스로 약한 외양을 띱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에는 준마처럼 불길을 향해 나아가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요. 주님의 뜻이라면 묻지 않고 나아가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건 이중인격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 모습을 취하는 겁니다. 교회가 병원이자 병영인 것처럼 신자는 양이자 준마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자 유다의 사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왔어. 그는 누굽니까?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여호와라 칭하는 바로 그가 모퉁이 돌과 말뚝과 싸우는 활로 묘사됩니다. 9장에 나온 그대로죠. 전쟁의 용사가 되셔서 적군들을 패퇴시킬 것이다. 헛된 예언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또 그 헛된 우상 자체를 다 없애버릴 것이다. 5절 보세요.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임마누엘이죠. 우리가 주와 함께 싸우지만 주님이 직접 용사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보장된 승리를 누립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거기에 함께 해야 돼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기억하세요.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남유다는 유다, 북이스라엘은 요셉, 에브라임이라고도 하죠. 요셉까지 회복시킨다고요? 그럴 거야. 12지파 내가 택했고 12사도 내가 택했고 그것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비록 그들이 잘못했으나 불쌍히 여겨서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사실은 이제 징계 때문에 내버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과거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새 언약이죠.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어서 그들이 구하면 듣고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의 전체는요 사실 기도를 배우고 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뭐가 필요해서 찡찡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그리고 정말 큰 문제, 역사와 사회와 인류와 이 땅을 위한 기도까지 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응답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신대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이 에브라임은 이게 요셉 지파 같은 겁니다.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에브라임은 배역한 족속, 하나님을 떠난 족속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방인처럼 됐다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바꿔준대요. 용사같이 또 마음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할 것이다. 8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향해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했던 것까지 번성하리라. 휘파람을 부는 것은 이제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신호를 내는 것처럼 내 백성 휘파람을 불어서 내 양은 내 소리를 듣는다 그랬으니까 다 모아가지고 그들을 번성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시키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과거엔 그랬죠.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휘파람 소리 듣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성령의 감화감동 받은 이들이 다 주님의 백성 가운데 모여요. 택자들이 연합해요. 그게 지역교회로도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과거에 종되었던 집에서 또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애굽은 남쪽에서 아수르는 북쪽에서 동서남북에서 내 백성들을 내가 모은다. 주님의 의지와 결단이에요.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길르앗은 양치기 좋은 곳, 레바논도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좋은 곳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견고한 반석으로 인도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품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이건 과장법이죠. 충만한 수가 모일 것이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과거에 약속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고난의 바다는 홍해죠. 내가 함께하니 내 백성을 막을 자가 누구랴. 이 십장에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심장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자존감을 여기서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우리가 어제 고린도후서 봤잖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되겠고 그래야 사단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다. 또한 믿음을 강요하거나 압박하거나 또 믿음을 굴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지 말고 스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야 된다. 그래야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다. 세 번째 용서해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스가랴 10장으로 말미암은 자존감으로 딱 회복될 때 한 사람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로 설 수 있어요. 맨날 누구에게만 기대고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여기 바른 자존감이 있어요. 성경을 골고루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견고하게 되는 수단이 있어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를 괄호를 묶어도 돼요. 내가 그들로 견고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견고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냥 무슨 버튼 누르듯이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어떤 수단을 쓰신다고요? 나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는 이 수단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백성들은 하나같이 다 특성이 있으니 다 주님을 의지해. 내가 공을 세우나 사실은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방편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수단이 반드시 개입돼야 돼요. 믿음이 일으켜진 믿음이 굳건하게 되려면 반드시 성례라는 수단이 또 개입돼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도 경험 못해. 오늘도 납작 엎드려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못 산다고 주님께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 10장의 첫 절과 마지막에 같죠. 뭡니까? 봄비 구름을 일으키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게 12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 우리 고린도후서 봤잖아요.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는 만나는 게 무조건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배 교육자들은 신방은 중요한 것이 횟수보다 타이밍이라 그랬어요. 신방의 타이밍. 늘 교우들 집에서, 교우들 사업장에서 시간 보내는 교육자가 항상 좋지는 않아요. 권고와 위로가 필요한 그 타이밍을 캐치해서 그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무조건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지만 무조건 가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서 편지로, 또 편지를 썼으니까 그때는 또 오국 받는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또 기도하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편지가 제대로 갔을까? 받고 마음이 어땠을까? 회복이 되고 있을까? 답장은 언제 올까? 그 길고 지리한 시간을 어떻게 메워요? 여호와를 의지. 어떻게 의지해요? 기도함으로. 봄비를 주시고 구름을 일으키시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 구하세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우리가 못 받는 건 안 구하기 때문이에요. 주님,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을 기도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이죠. 몽산포에서 일어나 통일이 되면 북한에 한 달이라도 올라가서 일할 사람들 일어나라 그럴 때 저는 진지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 공동체지만 세계 선교를 위해 앞장서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작지만 큰 일을 위해 간구합니다. 여호와를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할 것을 간구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 구했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까닭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죠. 그분과 친교하며 기도하죠.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라도 죄송해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렇게 자녀에게 뭐 해주고 싶어요. 자녀가 50 먹고 60 먹고 똑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돼도 부모 마음은 계속 뭐 해주고 싶은 거야. 뭐 개 중에는 자녀를 뜯어먹으려는 부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죠. 병석에 누워서도 자녀들이 찾아오면 바쁜데 왜 왔느냐? 가는 길 조심하거라. 부모는 계속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자기 심장까지 내어줍니다. 자식이고 칠명위기라 그러면 내 눈 띄어서 주겠다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계속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하나님을요, 너무 인색하고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우리를 위해 노래하시는 분이라고요.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자랑하시는 분이라고. 봤어? 진짜 다 해. 다 순종해. 아주 우리의 작은 순종도 동네방네 자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처럼 그렇게 자랑해요. 기뻐하셔요. 예수님 까닭에 우리는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요지는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못 받은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주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분명히 주시겠다. 그건 주님의 일이야. 우리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으나 사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필요해요. 돈도 구하세요. 주님 영광에 쓰고 싶어요. 건강도 구하세요.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실수하지 않고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나는 양 같은데 준마같이 만들어준다니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저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주님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 위해 쓰여지고 싶습니다. 에브라임과 요셉이 화해해서 하나 되어 나와요. 관계 회복도 주님이 다 시켜줘요. 그러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최고의 수단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 회개할 때도 기도로, 감사할 때도 기도로, 충성과 헌신할 때도 기도로, 전도할 때도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눈이 안 띄죠? 이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마이크 잡고 그냥 떠들어대고 카드 걸고 뉴스 크게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건 세상의 방식, 큰 성 바벨론의 방식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무리들을 살리고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다시 불러내는 그런 주님의 진짜 사역은 다 가고 혼자 나갔을 때 하는 그 기도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기도합시다. 설날이고 설날 연휴인데요. 어찌됐거나 기도합시다. 사람들하고 많이 둘러싸여 있다면 어찌됐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산보라도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기도하시고, 화살 기도는 대화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전 부치면서도 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어찌됐거나 구하면서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준마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